저는 28살에 알레르기성 천식을 앓게 됐어요. 병이 도지면 숨을 쉴 수 없고 숨이 막혀 머리가 어지럽고 멍했어요. 밤에는 도저히 누울 수가 없어서 무언가에 기대서 밤새 앉아 있어야 했죠. 그 무렵 저는 늘 입원 치료를 받아야 했고 병으로 인한 고통 때문에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쳐 있었어요. 한 번은 증상이 심해져 숨을 쉴 수 없게 됐는데 열흘 남짓 입원했지만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고 링거를 맞고 산소 호흡기를 달고도 숨이 막혀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을 정도였어요. 병원에서도 제 병을 고칠 수 없다고 판단해서 큰 병원으로 옮길 수 있도록 처리해줬어요. 가족들이 저를 들 것에 싫어 큰 병원으로 옮겼는데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정신을 잃었어요. 그때는 정말 이번엔 끝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뜻밖에도 열흘 동안 응급치료를 받은 끝에 병이 많이 호전됐어요. 태어난 뒤에는 집에서 요양하며 몸을 조리했어요. 조금이라도 부주의했다가 병이 재발할까봐 매일 조심스럽게 지냈어요. 하루는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이 병은 의학적으로도 치료하기 어려운 병이라 증상을 조절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고 완치는 불가능합니다. 응급약을 늘 곁에 두세요. 제때 응급처치를 못하면 생명에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젊은 나이에 어쩌다 이런 병에 걸렸을까? 라는 생각에 몹시 서글퍼졌어요. 저는 병이 위중해 생명이 위태로웠던 그때를 떠올리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져요. 그 후 10여 년 동안 저는 사방으로 의사를 찾아다니며 치료법을 알아봤지만 다 증상만 완화할 뿐 근본적인 치료는 되지 않았어요. 질병에 시달리면서 저는 삶에 대한 희망을 잃어갔어요. 그러다 2009년에 어머니께서 저한테 하나님의 말세복음을 전해주셨어요.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저는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는 마지막 단계의 사역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말세삭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게 더없이 큰 축복이라는 것도 알게 됐고요. 그 당시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열심히 추구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내 병을 고쳐주시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닐 거야. 어쩌면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광경까지 볼 수 있을지도 몰라. 저는 마치 생명줄을 잡은 심정이었고 삶의 희망을 다시 불태웠어요. 그 후로 저는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병도 전처럼 심하진 않다는 걸 느끼게 됐죠. 여전히 가끔씩 증상이 나타나기는 했지만 약을 좀 먹으면 괜찮아졌어요. 저는 마음속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감사드렸고 본분을 이행할 때 더 힘이 났어요. 한 번은 오랫동안 하나님을 믿어온 한 자매를 만났는데 그 자매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저와 똑같은 병을 앓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은 후 계속 교회에서 본분을 이행하다 보니 어느새 병이 나았다고 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저 자매를 고쳐주셨으니까 나도 고쳐주실 거야.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바친 게 너무 적어서 아직 자격이 없는 거지. 나중에 내가 더 많이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날 박대하지 않으실 거야. 그 후에 저는 문서 본분을 맡게 됐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문서 본분을 맡게 된 건 하나님의 은혜이자 높여주심이니까 열심히 협력해야 해.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걸 봐서라도 병으로 인한 고통을 덜어주실지도 몰라.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니까 내 병을 완전히 고쳐주실 수도 있어. 저는 그런 마음을 품고 매일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바쁘게 일하며 본분을 이행했고 어느 정도 성과도 거뒀어요. 2017년이 되니까 일부 약은 오래 복용해서 약효가 떨어졌고 효과가 좋은 약은 너무 비싸서 저는 스테로이드제에 의존해 증상을 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지난 몇 년간 질병에 얽매이지 않고 계속 본분을 이행해 왔으니까 어쩌면 하나님께서 내가 헌신한 걸 봐서라도 언젠가는 내 병을 고쳐주실지도 몰라. 그러면 나도 정상적인 사람처럼 본분을 이행할 수 있겠지? 그럼 얼마나 좋을까? 제가 그런 아름다운 꿈에 젖어 있을 때 제 병은 나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오랫동안 스테로이드제를 복용한 탓에 부작용이 나타나 몸이 붓기 시작한 거예요. 제 상태를 본 책임자는 저한테 집으로 돌아가서 치료를 받으라고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매우 소극적으로 변했고 너무나 괴로웠어요. 지금 내 병이 이렇게 심한데 오늘 살아있어도 내일의 해를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앞으로 펼쳐질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광경은 더더욱 볼 수 없겠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고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난 몇 년간 저는 본분을 이행하면서 온갖 고생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적잖이 고생하며 대가를 치렀고 본분 이행에서도 성과를 냈는데 왜 저를 지켜주시지 않으시죠? 만약 제가 이대로 죽는다면 제가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바치고 헌신한 게 무의미해지는 것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이 병을 통해 저를 드러내고 도태시키려는 건가요? 이런 결과가 될 줄 알았다면 차라리 처음부터 병을 잘 치료하고 몸이나 잘 돌볼 걸 그랬어요. 그랬으면 지금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요. 생각하면 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후로는 하나님 말씀을 먹고 마시지도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았어요. 매일 살아있는 송장처럼 멍하니 지냈죠. 하나님과는 너무 멀어진 것 같았고 마치 하나님께서 저를 버리신 것 같았어요. 그제야 마음속으로 덜컥 겁이 나서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 내적 상태가 잘못됐다는 걸 압니다. 하지만 어떤 공과를 배워야 할지 모르겠어요. 부디 저 자신의 문제를 알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이끌어주세요. 그러던 어느 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문제를 조금이나마 알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모든 이가 하나님을 믿을 때 어느 누가 그 초심에 목적과 속셈, 야심이 담겨 있지 않겠느냐. 설사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본 사람이 일부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러한 속셈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최종 목적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있다. 사람은 생명체험 과정에서 늘 나는 하나님을 위해 가정도 직장도 내려놓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그동안 내가 받은 복이 있는지 한번 계산하고 따져봐야겠다. 나는 한동안 적잖이 헌신하고 열심히 뛰어다니며 고난도 많이 받았는데 하나님은 그동안 내가 한 것에 대해 어떤 약속을 해주실까?
내 선행을 기억해 주실까? 내 결말은 어떤 것일까? 복은 받을 수 있을까? 등등의 생각을 하곤 한다. 사람은 누구나 수시로 항상 마음속으로 이렇게 계산하며 속셈과 야심을 품고 거래하려는 생각을 품고 하나님에게 달라고 요구한다. 다시 말해,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시험하며 끊임없이 하나님을 상대로 계산하고 자신의 결말을 두고 끊임없이 하나님과 이치를 따지며 논쟁한다. 그리고 하나님에게 구두 증거를 요구하며 하나님이 과연 사람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있는지를 살핀다. 사람은 하나님을 추구하면서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장사 속을 들이밀며 끊임없이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한다. 심지어 갈수록 닥달하며 탐욕스러워진다. 사람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는 동시에 또 하나님과 논쟁한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시련이 임하거나 특정 환경에 처했을 때 자주 나약해지고 소극적으로 변해 일을 태만히 하며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 가득하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사람은 하나님을 화수분이나 만물상자로 삼고 자신을 하나님의 가장 큰 채권자로 간주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복과 약속을 얻어내는 것이 생득적 권리이자 책임이라고 생각하고 반면 사람을 보호하고 보살피며 사람에게 공급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해야 할 책임이라 여긴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이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표현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이해이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개념에 대해 갖고 있는 가장 깊은 이해이다.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는 노골적인 이익관계. 그러니까 복을 받는 자와 복을 베푸는 자의 관계에 불과하다. 솔직히 말하면 이는 피고용인과 고용인의 관계다. 피고용인의 수고는 오직 고용인이 주는 품삯을 받기 위함이다. 이런 이익관계에는 애정은 없고 거래만 있으며 사랑을 주고받는 것은 없고 베품과 연민만 있다. 또 이해는 없고 어쩔 수 없이 참는 것과 기만하는 것만 있으며 친밀한 관계는 없고 영원히 넘을 수 없는 깊은 골만 있다. 상황이 이미 이 지경에 이르렀는데 누가 이 흐름을 되돌릴 수 있겠느냐. 또 이런 관계가 위험하다는 것을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느냐. 확신컨대 모두가 복을 받는 기쁨에 도취되어 있을 때 사람과 하나님의 관계가 이처럼 난감하고 차마 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음을 깨달은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제 마음은 정말 찔리고 괴로웠고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러웠어요. 하나님을 믿어온 지난 몇 년 동안 저는 병으로 고통받으면서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본분을 이행했어요. 겉으로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는 것 같았지만 제 진짜 목적은 제가 버리고 헌신한 것과 제 사역 성과를 자본으로 삼아 하나님께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하는 거였어요. 또 그것들을 제가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으로 삼으려는 거였고요. 제가 한 모든 일은 저 자신의 복과 이익을 위한 거였고 하나님과 거래한 거였으며 결코 본분을 잘 이행해서 하나님을 만족해 해드리기 위한 게 아니었어요. 제 병은 불치병이었고 오랫동안 병으로 고통받다 보니 저는 살아갈 용기를 잃었어요.
그렇게 고통과 절망 속에 있던 저한테 하나님의 복음이 임했고, 저는 하나님께 권변과 능력이 있다는 걸 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걸었어요. 특히 한 자매가 하나님을 믿은 후 병이 나은 걸 보고 나서는 제가 본분을 이행하면서 기꺼이 고생하며 대가를 치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박대하지 않으실 거라 생각했어요. 제 병을 고쳐주실 뿐만 아니라 저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영생을 누리게 해주실 거라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저한테 어떤 본분을 맡겨도 저는 받아들이고 순종했고, 몸이 아프면 약을 먹으며 증상을 조절했을 뿐 본분에 지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병이 낫기는커녕 오히려 점점 더 심해졌고, 심지어 죽음의 위험에 직면하니까 저는 순식간에 태도를 바꿨어요. 하나님이 제게 공의롭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소극적인 내적 상태에 빠져 하나님을 원망하고 오해했죠. 하나님 말씀도 보지 않고 기도도 드리지 않았으며 심지어 그동안 바치고 헌신한 것까지 후회했어요. 하나님 말씀의 폭로에 제 모습을 비춰보니 저와 하나님의 관계가 마치 고용인과 고용주의 관계처럼 노골적인 이해관계였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의 수고와 노력은 모두 하나님께 이득을 얻기 위한 거였고 하나님을 이용하고 기만한 거였어요. 저는 결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았던 거예요. 돌이켜 생각해 보니 제가 20대 때 그렇게 심하게 아팠는데 만약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셨다면 저는 벌써 죽었을 거예요. 오늘의 저도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제게 두 번째 생명을 주셔서 지금까지 살게 해주셨는데 저는 감사할 줄도 모르고 오히려 제가 버리고 헌신한 걸 가지고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을 요구했어요. 저는 정말 인성이 없었고 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뵐 면목이 없었어요. 저는 바울이 생각났어요. 바울도 늘 수고하며 사역하고 버리고 헌신했지만 그건 하나님을 만족해 하기 위한 게 아니라 복을 받고 면류관을 얻기 위한 거였어요. 결국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이런 패역한 말을 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거슬렀어요. 만약 제가 회개하지도 변화하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께 은혜와 축복만 요구한다면 결국 저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께 버림받고 도태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 점을 깨달으니 더 후회가 됐어요. 하나님을 믿은 지 여러 해가 됐는데도 진리를 추구하지 않고 복을 추구하는 잘못된 길을 걸어온 저 자신이 미웠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믿은 지난 세월 동안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보답이 조금도 없었고 계속 하나님을 이용하기만 했습니다. 저는 너무나 인성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는 잘못된 속셈을 내려놓고 더 이상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겠습니다. 그 후 약과 흡입기 치료를 꾸준히 받으면서 제 병은 비교적 잘 조절됐어요. 2022년 4월 저는 다시 문서 본분을 맡게 됐어요. 저는 그 기회를 무척 소중히 여겼고 그 기간 동안 온 마음과 힘을 다해 협력해서 본분 이행에서 좋은 성과를 거뒀어요. 그러다 눈 깜짝할 사이에 2023년 9월이 됐는데 제 천식이 갑자기 심해졌어요. 약을 먹고 주사를 맞아도 소용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큰 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아야 했어요.
겨우 병세가 안정됐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재발했어요. 숨을 들이마시면 내뱉는 게 너무 힘들어서 너무 답답했고 머리까지 어지럽고 멍했어요. 언제라도 생명이 위험해질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집으로 돌아가 요양할 수밖에 없었죠.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너무 절망적이었고 눈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흘러내렸죠.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열심히 본분을 이행하면서 적잖이 고생하며 대가를 치렀는데 왜 병은 점점 더 심해지는 걸까? 하나님은 내가 기꺼이 본분을 이행해 온 걸 봐서라도 나를 보호해 주시거나 병을 고쳐주셔야 하는데 왜 그러지 않으시는 걸까?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정말 모르시는 걸까? 저는 생각할수록 억울한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대하시는 게 공의롭지 않다고 여겼어요. 눈앞에 병도 낫지 않을 것 같았고 구원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희망은 더욱 없으니 앞날이 너무 막막하고 아무 희망도 없다고 느꼈어요. 그때 한 자매가 제 내적 상태에 맞춰 하나님 말씀을 한 단락 찾아줬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큰 병이든 작은 병이든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질병 하나를 안배하는 목적은 내가 질병의 자초지종, 인간에 대한 질병의 해악, 인간에게 미치는 질병의 여러 불평과 고충 및 감각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질병 속에서 질병을 체험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질병 속에서 공과를 배우고 하나님의 뜻을 모색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병에 걸렸을 때 드러내는 폐괴 성품과 하나님을 대하는 옳지 못한 태도를 인식하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는 법을 배워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함으로써 굳게 서서 증거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다. 하나님은 질병을 통해 너를 구원하고 정결케 하고자 한다. 너의 무엇을 정결케 하겠느냐? 하나님에 대한 너의 여러 사치스러운 욕망과 요구, 더 나아가 생존을 위해, 살기 위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여러 계산과 판단, 그리고 계획을 정결케 한다. 하나님은 너 스스로 계획하고 판단하며 하나님에 대해 그 어떤 사치스러운 욕망도 품는 것을 금하고 오직 내가 순종을 실행하고 체험하면서 질병을 대하는 자신의 태도와 하나님이 내게 준 이런 건강상의 조건에 대한 태도, 그리고 내 개인적 소원을 인식하기를 요구한다. 이런 것들을 인식하면 너는 하나님이 내게 준 질병이라는 환경이나 신체 조건이 내게 무척 유익이 된다는 것을 체득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은 내 성품의 변화, 내 구원, 내 생명 진입에 대단히 커다란 도움이 된다. 그러니 질병에 걸렸을 때 사람은 늘 벗어나려 하지 말고 도망치거나 거부하려고도 하지 마라. 너는 이 병이 완치된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임을 믿겠지만 완치될 수 없다면 난 하나님께 불만이야.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병을 주셨지? 왜 내 병을 완치될 수 없게 하신 거야? 이 병은 왜 하필 다른 사람도 아닌 나한테 떨어진 거지? 정말 억울하단 말이야. 왜 나는 이렇게 젊은 나이에 요절해야 하는 거야? 왜 남들은 더 살 수 있는데? 어째서? 라고 말하면 안 된다.
이유는 없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배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안배하고 계획한 것이다. 달리 이유는 없는 것이다. 너는 왜냐고 물어서는 안 된다. 왜냐고 묻는 것은 패역한 질문이며 피조물이 물어야 할 질문이 아니다. 내가 이유를 묻는다면 너란 사람은 너무나도 패역하고 강팍하다고밖에 할 수 없다.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거나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내 목적을 달성시켜주지 않으면 너는 불쾌해하고 언짢아 하면서 계속 이유를 묻는다. 그럼 하나님이 내게 물을 것이다. 너는 피조물로서 왜 본분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느냐? 왜 본분 이행에 충성하지 않았느냐? 너는 뭐라 답하겠느냐? 이유는 없어요. 원래 제가 이런 걸요. 라고 말해서 되겠느냐? 하나님이 내게 그렇게 말하는 것은 괜찮지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 서는 위치가 틀렸고 너무나도 이성이 없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 저는 하나님의 뜻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병을 허락하신 건 제가 병 속에서 살면서 그 병의 경위를 알게 하려는 것이 아니고 서둘러 병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것도 아니었어요. 병에 걸리면 치료받을 수 있지만 병이 완치될지 또 생명이 위태로워질지는 사람이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모두 하나님의 주재와 예정에 달려있는 거였어요. 그러니 제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주재와 안배에 순종하면서 질병 속에서 제가 어떤 폐기성품과 잘못된 관점을 드러냈는지 반성하고 진리를 구해 해결하는 거였어요. 이게 제가 갖춰야 할 이성이었어요. 돌이켜보면 저는 병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조금도 순종하지 않았어요. 증상이 심해져서 본분을 이행할 수 없게 되고 심지어 생명까지 위험해지니까 저는 진리를 구하는 대신 불평을 터뜨렸어요. 제 고생과 헌신을 봐서라도 저를 보호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며 하나님을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고 여겼어요. 비록 지난번 체험을 통해 하나님과 거래하려 했던 제 잘못된 관점에 대해 조금은 알게 됐지만 그 관점을 진정으로 돌이키거나 변화하지는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 부족함과 결핍을 아시고 병이 다시 재발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믿는 제 비열한 속셈을 또 한 번 드러내셨어요. 그제서야 제가 복을 받으려는 속셈이 얼마나 뿌리 깊은지 깨닫게 됐죠. 병이 다시 재발한 데에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있었어요. 그건 제 안의 폐괴와 불순물을 정결케 하시려는 거였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다고 원망했고 하나님께서 병을 통해 저를 도태시키시려는 거라고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오랫동안 믿었으면서도 하나님을 조금도 알지 못하다니 제가 얼마나 가난하고 불쌍하며 눈먼 자였는지 깨달았어요. 이제야 알게 됐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이 병 때문에 정말 많은 고통을 겪은 것 같았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깊은 고심이 담겨 있었고 그건 저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제가 질병 속에서 자신을 반성하고 인식하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그렇지 않았다면 저는 여전히 잘못된 관점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요구에서 점점 더 멀어져 결국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섰을 거예요. 여기까지 깨닫고 나니 마음이 환해졌고 더 이상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게 됐어요.
그 후 하나님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공의성품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하게 됐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공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 아니다. 하나를 둘로 나누는 것, 고생한 만큼 분배하는 것, 일한 만큼 돈을 주는 것, 노력한 만큼 얻는 것. 이것은 공의가 아니라 그저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이다. 하나님의 공의 성품에 대해 알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다. 가령 욥이 하나님을 증거한 후에 하나님이 그를 멸했다면 이것은 공의이겠느냐? 사실 이건 역시 공의이다. 어째서 그것을 공의라고 하겠느냐? 공의에 대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떤 일이 사람의 관념에 부합한다면 하나님은 공의롭다고 말하기가 매우 쉬울 것이다. 하지만 어떤 일이 자신의 관념에 부합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공의롭다고 말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만약 그때 하나님이 욥을 멸했다면 사람은 하나님이 공의롭다고 하지 않았을 것이다. 사실 사람이 패괴되었든 안 되었든, 사람의 패괴가 깊든 그렇지 않든 하나님이 사람을 멸할 때 사람에게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하느냐? 무슨 근거로 사람을 멸하는지 설명해야 하느냐? 하나님이 그가 정한 규칙을 사람에게 얘기할 필요가 있느냐? 필요 없다. 패괴된 사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눈에 아무런 가치도 없다.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하든 다 합당하고 다 하나님의 안배다. 하나님이 내가 눈에 거슬려 넌 증거를 다했으니 쓸모없어졌다며 널 멸한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냐 아니냐? 이건 역시 공의다. 지금은 내가 사실상 알기 어렵겠지만 이치는 이해해야 한다. 너희가 말해봐라. 하나님이 사탄을 멸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이냐 아니냐? 공의입니다. 사탄을 남겨둔다면 뭐라 말하기 힘들 것이다. 하나님의 본질은 공의이다. 하나님이 하는 일을 사람은 이해하기 어렵지만 하나님이 하는 것은 모두 공의롭다. 다만 사람이 알지 못할 뿐이다. 하나님이 베드로를 사탄에게 넘겨주었을 때 베드로는 어떻게 말했느냐? 당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늘 당신의 아름다운 뜻과 공의가 있지요. 그러니 제가 어찌 당신의 지혜와 행사를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 이제 너희는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 기간에 왜 사탄을 멸하지 않는지 알아야 한다. 그것은 인류로 하여금 사탄이 어떻게 사람을 패괴시키는지, 사람을 어느 정도까지 패괴시켰는지, 하나님은 어떻게 인류를 정결케 하고 구원하는지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이다. 마지막에 사람이 진리를 깨닫고 사탄의 추악한 몰골을 똑똑히 보고 사람을 패괴시키는 사탄의 극악무도함을 알게 되면 하나님은 그때 사탄을 멸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줄 것이다. 언제 사탄을 멸할지 거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지혜가 들어있다.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일은 다 공의롭다. 그것을 깨닫지 못할지라도 마음대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사람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거나 관념을 가진 일에 있어
하나님은 공의롭지 않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가장 비이성적인 모습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서야 제가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폐기된 인류가 생각하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노력하며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마땅히 제 병을 고쳐주시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셔야 한다고 생각했던 거죠. 제 관념에 부합하면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시다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를 축복하지 않으시고 제 관념과 상상에 부합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고 여겼어요. 저는 하나님의 공의를 가늠할 때 저 자신이 복과 이익을 얻었는지만 기준으로 삼고 있었어요. 조금도 진리에 부합하지 않았고 정말 너무나 치우쳐 있었죠. 사실 사람이 하나님을 믿은 뒤 아무리 많이 버리고 헌신하고 아무리 많은 고난을 겪고 큰 대가를 치렀다고 해도 그건 모두 피조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일 뿐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하실지, 은혜와 축복을 주실지, 병을 고쳐주실지는 모두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폐기된 인류는 하나님께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요구할 자격이 없어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모든 안배를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고 그게 바로 사람이 갖춰야 할 이성이에요. 근데 저는 제가 한 노력과 헌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하나님께 제 병을 고쳐달라고 요구했으니 그건 하나님께 억지를 부린 게 아니겠어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나서 버리고 헌신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제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지켜주시고 제 병도 고쳐주셔야 한다고 생각했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공의롭지 않으시다고 여겼어요. 이 모든 게 다 제 관념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제 병을 고쳐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이고 고쳐주시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공의예요. 병이 얼마나 심각해지든 심지어 하나님께서 제 생명을 거두신다 해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공의세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려면 개인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본질에서부터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시며 하나님의 본질은 바로 공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든 모두 마땅한 거고 모두 공의로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사탄한테 넘겨주셨을 때를 생각해 보면 베드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오해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렇게 말할 수 있었어요. 당신이 하시는 일을 사람은 측량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늘 당신의 아름다운 뜻과 공의가 있지요. 그러니 제가 어찌 당신의 지혜와 행사를 찬미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저 보잘것없는 피조물일 뿐이라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대하시든 다 합당해요. 제 병을 고쳐주시든 그렇지 않으시든 또 저에게 좋은 결말과 종착지를 주시든 주지 않으시든 저는 그저 받아들이고 순종해야 마땅하죠. 그게 바로 인성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 보여야 할 모습이었어요. 그 점을 깨닫고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알지 못하고 제 관념과 상상으로 가늠했습니다. 이제 저는 당신께서 어떻게 하시든 모두 공의롭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에 병이 낫지 않아 제가 죽게 되더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며 저는 변함없이 하나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겠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이욥의 순종을 보게 됐고 제 마음에 크게 와닿았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말씀. 욥은 하나님과 거래를 하지 않았고 하나님께 어떠한 요구도 하지 않았으며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지도 않았다. 욥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했던 이유는 만물을 주재하는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 때문이지 그 자신이 복을 받거나 화를 입는 것에 근거한 것이 아니었다. 욥은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은 변함이 없으므로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주제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람이 화를 입는 것 역시 하나님의 주제로 인한 것이다. 하나님은 자신의 큰 능력과 권병으로 사람의 모든 것을 주재하고 안배한다. 사람에게 수시로 임하는 화복은 모두 하나님의 큰 능력과 권병의 발현이며 어떤 입장에서 보든 하나님의 이름은 찬송받아야 마땅하다. 이것이 욥이 일생 동안 체험하고 깨달은 것이었다. 욥의 이러한 모든 생각과 행실은 하나님의 귀에 들어갔고 하나님 앞에 이르렀다. 이에 하나님은 그의 생각과 행실을 중히 여겼다. 하나님은 욥의 그러한 인식을 귀하게 여기고 욥이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점을 귀하게 여겼다. 그 마음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에게 임하는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욥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요구하는 바가 없었다. 그저 스스로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안배를 기다리고 받아들이고 직면하고 순종할 것을 요구할 뿐이었다. 이것이 바로 욥이 생각하는 자신의 책임이었고 또한 하나님이 원하는 바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나니 마음이 환해졌고 실행의 길도 생겼어요. 욥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과 거래하지 않았고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을 찬미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만물 가운데서 그리고 자신의 체험 가운데서 하나님의 권병을 알았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이 모든 걸 주재하고 안배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마지막에 복을 받든 화를 입든 창조주의 주재와 안배에는 조건 없이 순종해야 해요. 욥은 인성과 이성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받아들이고 순종하도록 자신한테 요구했어요. 욥은 정직하고 선량했으며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었기에 결국 시련 속에서 굳게 서서 증거했고 하나님께 인정받았어요. 저도 욥을 본받아 병이 낫든 낫지 않든 앞으로 어떤 결말을 맞이하든 하나님의 지배와 안배에 순종하고 더 이상 제 뜻대로 선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 기도드렸어요. 하나님, 예전에는 제가 진리를 깨닫지 못해서 제 병이 나을지 좋은 결말과 종착지를 얻을 수 있을지를 늘 걱정하며 너무나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오늘 저는 저 자신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자 합니다. 복을 받든 화를 입든 하나님의 주제와 안배에 순종하겠습니다. 관점이 어느 정도 바뀌니까 제 마음이 훨씬 홀가분하고 자유로워졌어요. 그 후에 저는 한방 민간요법으로 몸을 돌봤는데 뜻밖에도 증상이 많이 호전됐고 정상적으로 본분을 이행할 수도 있게 됐어요.
저는 이 일을 겪고 나서 질병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제가 복을 추구하는 비열한 속셈을 인식하지 못했을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병으로 몸은 조금 고생했지만 그로 인해 제 잘못된 추구 관점을 어느 정도 인식하고 좀 변화할 수도 있었어요. 이게 바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죠. 하나님께 감사드려요.